유튜브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작년에 어떤 남자 청년이 팻말에다가 아주 큼지막하게 써가지고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니는 시내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그 팻말의 내용은 뭐였었냐면, 저는 오늘 밤 자살하려 합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신가요? 그 팻말을 아주 큼지막하게 목에다 걸고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 희끗 보고 사람들이 가요. 그러다가 한 여자가 그 팻말을 보고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서 그냥 지나가요. 그러다가 마음에 걸렸는지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마침내 돌아갔던 발걸음을 뒤돌아서 다시 청년에게 와가지고서 팻말에다가 뭔가를 써주고 갑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와서 팻말에다가 오늘 밤 자살하려고 하는 이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주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이 팻말에는 많은 사람들의 쓴 작은 종이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이 청년의 어깨를 토닥여 줍니다. 뒤를 돌아다 보게 되니까 어떤 여자분입니다. 그 여자도 젊은 여자 청년이에요. 그 여자 청년이 자살하려고 하는 남자 청년에게 묻습니다. 왜 자살하려고 하세요? 그 남자 청년은 대답합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대답해요.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여자는 묵묵히 말없이 그 자살하려는 남자의 청년의 말을 경청해 줍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그 여자 청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랑 더블티 먹으러 갈래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좀 나아질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자 자살하려고 하는 남자 청년은 먹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 남자 곁을 떠나지 않냐는 여자 청년은 또 이야기를 해요. 다리는 안 아프세요? 남자가 얘기합니다. 몸이 아픈 건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아파요. 저는 제가 죽을 만큼 싫거든요. 그 여자 청년은 남자 청년을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다보며 남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무 말 없이 그 남자 청년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등을 쓰다듬어 줘요. 그러자 그 남자 청년이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려고 하세요? 제가 불쌍해 보이나요?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도 사실 우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면, 사실 저 자살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살 방지 캠페인 나온 겁니다. 그러자 비로소 여자 청년은 안심의 눈물을 흘려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고, 그 유튜브를 본 많은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야, 정말 난리 없는 천사 같은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한국인의 그 자살률 1위는 뭔지 아시죠? 암입니다. 2위는 뭘까요? 심장질환입니다. 3위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4위는 폐렴입니다. 5위는 뭘까요? 5위는 자살입니다. 한국인의 사망률 5위입니다.
드물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살고 싶어 하는 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매우 심한 우울증 환자도 마지막 순간까지 죽을지 살지 고민 내 끈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어쩌면 이 밤이 마지막 밤일지 모른다는 불안과 답답함의 심정으로 밤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자살로 인한 마지막 밤이 아니라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 지금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형에 의해서 내가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한 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을 창세기 기자는 32장 7절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냥 두렵고 답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큰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그 가슴이, 답답함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있으면 괜찮잖아요. 가족이 있거나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24절 오늘 분명히 보게 되면은요, 이 고통의 밥을 야곱은 홀로 보내고 있어요. 홀로. 이 홀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드 그렇게 얘기하는데 분리되다, 고립되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밤에 혼전이요.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피투자라고 해요. 던져진 존재. 근데 지금 야곱은 어디에 던져졌어요? 공포에, 밤에, 답답함에, 밤에 벌어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홀로예요. 고독해요. 분리 되어졌어요. 근데 언제까지 이 공포와 답답함에 시간이 계속되느냐면 날이 새도록 계속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왜요? 무서워요. 불안해요. 공포스러웠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 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감 능력을 끌어올려서 한번 야곱의 그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보셔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광야예요. 그 광야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형이 지금 쫓아와요.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치고 힘들어가지고서 자려고 하는데 이 자는 동안에도 형이 쫓아올 줄 모르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 두려움, 답답함 속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사람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 때 뭘 할까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뭐해요?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2절에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의 힘이 크고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불안과 고독, 답답함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이길 수 없는 답답함과 공포, 불안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디든 계신 하나님, 이 광야에도 계셔요. 내가 살던 곳, 그 고향에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도망쳐 왔지만 하나님은 도망쳐 온 나를 끝까지 따라오셔서 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갖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형통함에 꽂기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드, 분리되다, 고립됐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요, 바드, 우리와 분리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고립되게 홀로 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분리하거나 우리를 고립되게 하거나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않으셔요. 함께 하셔요. 그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야곱은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힘이 되고 고비고비 인생을 헤쳐나가는 데에서 정말 중요한 자원이 되진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해도 안 돼요. 난 이것밖에 안 되나? 탈진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분리와 고립을 느끼면서 좌절감을 느끼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그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죠. 그래서 야곱은 좀 기도를 해요. 근데 이건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무슨 변화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32장까지 오는 동안 사실은 야곱이 기도한 모습은 한 번도 보여지지를 않아요. 근데 창세기 32장에 와서야 기도를 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야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지금 도망가요?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장자의 축복권이 탐났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으면요 그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을 믿었겠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은 있었으나 그는 기도하는 신앙은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 믿음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예배하러,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고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주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구경자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신앙을 있는 걸 믿음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음은 있으나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는 소홀한 사람, 믿음은 있으나 기도자의 신앙에 이르지 못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믿음은 있었으나 기도자의 삶은 살아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기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이, 공포가, 가슴의 답답함이, 해결할 수 없는 삶이 산더미처럼 밀려오고요. 내가 넘을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보게 되니까 그는 비로소 믿음에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그가 한 걸음 더 성숙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야곱은요 그렇게 예배자의 삶, 기도의 삶은
살질 않았어요. 그냥 대대로 내려오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옷은 있었으나 속까지 그가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삶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나도 좀 축복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을 그가 속여서 빼앗았지만 이제 그는 예기치 않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갈 때, 쫓기는 인생을 살며 살 때 도망가도 형은 계속 쫓아오는 것 같아요. 형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때 그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의 야곱은 신앙은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 했었어요. 안 되면 꾀를 부려서라도, 요령을 피워서라도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했었어요. 기도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게 내 수고, 노력, 꾀, 인간의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했었던 것이 이제는 막혀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통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닥이 난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수고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꾀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비로소 그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와서야 그는 기도자의 자리를 찾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언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됩니까? 창세기 27장에. 그리고 28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이야기가 거기에 28장이 기록되고 있고요. 29장 30장은 뭐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들도 낳고 큰 재물을 얻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31장은 뭐예요? 이제 31장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자기가 원래 살고 있었던 고향으로 다시 귀향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2장, 이제 지금 고향으로 오고 있는데 그는 염려했던,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불길한 예감, 그 예감이 현실화됐어요. 어떤 예감이에요? 그 오랜 생활 동안 형 에서의 마음에는요, 동생이 자기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과 그 분함이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그 야곱을 죽이겠다고 생각했어요. 동생을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생으로 인정도 안 해요. 야곱 그놈을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어떻게 그렇게 속일 수 있지? 아니 변장을 해가지고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형이 나를 속이고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얌체처럼 뺏어가? 이기적이도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교활해도 너무 교활하잖아요.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에서의 서운한 마음은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야곱은 듣게 되죠. 그래서 오늘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야기가 32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그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을 때도요, 믿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의 모순살이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자신의 그 재산을 모은 동안에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꾀, 노력,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재산을 긁어모았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현대인에게서 이 야곱의 모습 제일 닮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봤어요. 이재명 같아요. 이재명. 제 생각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윤리도덕 그런 거 없어요. 참 야곱과 같은 사람이 이재명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복종하는 거라면 그는 무엇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리고서는요, 지금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뻔뻔도 해요. 근데 연미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돼가지고서 형이 그를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볼 적이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잘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도 갔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빈손 빈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지창금 낼 돈 일어난 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는 아내를 한 명도 아니라 2명이나 얻었어요. 한 명을 얻으려도요 지창금이 많아야 되는데 지창금 하나도 없었던 야곱이 2명의 아내를 얻게 되어져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정말 많은 재산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런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꾀로 교활함으로 살아왔어요. 그게 통해요. 통해 왔어요. 통해 왔기 때문에 그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근데 사람은요, 이런 인생이 계속되진 않아요. 그렇게 자신했었고 그 자리까지 내가 올라가야겠다, 그 자리까지 야곱은 기도하지 않아도 올라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서는요, 형 에서를 통하여서 지금 야곱에게 무릎 꿇게 하신 것이죠. 이제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무섭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러분, 그 구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보셔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다 끄집어내요. 내가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내 신앙을 내세울 만하나, 내가 뭘 내세울 만하나.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뭐까지 지금 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또 누구도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까지 다 끄잡아내가지고. 야곱은 지금 그렇게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지금 다 끌어들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뭔 약속했어요? 하늘의 별보다도, 그리고 바다의 해변의 모래보다도 더 많게. 근데 이제 그 장자의 축복권이 형에서가 아니라 내가 뺏었잖아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다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하고는 약속하지 않았지만은 내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죽으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뭐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근데요, 기도하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깜깜한 밤에 누군가가 후다닥 하고 자기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어떻게 달려들어요? 달려들더니 막 사정없이 막 야곱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씨름을 걸어왔어요. 가뜩이나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움에 좀 떨고 있는데 밤중에 갑자기 누가 달려들어서 야곱을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심장이 아마 뚝 떨어진 것처럼 깜짝 놀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중에 무섭고 두려워서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막 붙이면서 막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이 씨름이요 3분 5분 내에 끝낸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도록 했다. 얼마나 장시간 기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날이 새도록 그렇게 씨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진이 다 빠지고 숨은 헐떡거리고 그 사람을 잡아야지만이 내가 넘어뜨리잖아요. 손가락에 힘도 없고 다리도 힘이 없어져 풀려가지고 후들후들 거릴 지경이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밤새 씨름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씨름을 걸어온 이 분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누구였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 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타나 주셔요. 누구에게도 나타나 주셔요. 윤리적이지도 않고 모렴치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활했던 누구에게도요, 야곱에게도 나타나 주셔요. 정말 비겁하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들을 속이고. 여러분, 자식과 부모지간에 그걸 속여요. 형제끼리 그거 속여요. 그런 됨됨이, 그런 인간성 갖고 있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겨요. 야곱이 이겼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25절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고 말씀해요. 어긋났다. 무슨 얘기야? 사실 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졌음에도 불구하고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겼대요. 사실은 졌어요. 그 관절뼈가 부러져서 졌어요. 졌음에도 불구하고 번트로 얘기하면 뭐예요? TKO예요. TKO 패를 당했어요. 그렇게 TKO 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지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왜 걱정해요? 에서가 나한테 지금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형 에서가. 이 싸움에서 그는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에서와 싸움해서 이기는 게 쉬워요? 하나님과 싸움해서 이기는 게 쉬워요? 에서와 싸움해서 이기는 게 쉽죠. 어떻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양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이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그 어마어마한 무게에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것을 허공 중에 지금 하나님을 매달아서 그걸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요? 지금 야곱은 형 에서와의 그 싸움에서 질 줄, 그 너무나 뻔한 패배잖아요. 이게 예약받은 패배자예요. 그래서 지금 무섭고 두려워서 가슴이 답답했는데, 형에서도 이기지 못한 그가 하나님을 이겼어요. 누가 그렇게 판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엄격하게 뭘 이야기하느냐고 하느냐 하면, 이게요,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걸어오셨어요. 왜 걸어오신 줄 아세요? 씨름하면요, 승부가 나게 돼 있어요.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요.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어요. 왜 씨름을 걸어오셨을까요? 이거예요. 나를 승리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해주셨다? 패배자. 그게 씨름을 걸어온 이유예요. 나를 승리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이 패배자가 됐어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죽인 자는 패배자예요. 사형수예요. 범죄자예요.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죄인 되어 있어서 십자가를 돌아가신 거예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던 야곱을 승리자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너는 이스라엘을 하라. 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긴 사람, 너는 이스라엘을 하라.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죄와 패배할 수밖에 없는 나를 승리자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를 승리자 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패배자가 되게 하신 것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나를 승리자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조롱과 수모 속에서 패배자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긴 승리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한 한계를 딛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거꾸로 뜨리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일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패배자가 되어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승리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승리자다. 여러분은 승리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수고로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자 되게 하기 위하여 패배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입니다. 나를 승리자 되게 하신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시며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 끊이지 않냐는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죄도 유혹에도 무너지고 내 자신을 신앙으로 지키는 데 실패한 참 작은 자요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패배의 아픔과 질고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기 위하여 주님은 패배자의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옷도 찢김을 당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하여 당신께서는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똑같이 당신의 패배로 우리를 승리자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승리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자 되게 하신 은혜를 나에게 힘입게 하셨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